위하여 붙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 통일 찬송으로 356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밝아오는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경건히 세워주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예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며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빚도 없이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손길들을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새해 맡은 바 자리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각 기관이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상에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된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한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늘을 보좌를 움직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길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드려지는 오전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또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찬양 집회로 드려지게 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복음송 또 은혜라고 하는 복음송을 부르신 장한희 사모님 초청해서 찬양도 듣고 간증도 듣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주변의 분들도 함께 초대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교사 워크샵이 오늘 오후 4시 30분 지하 청소년부실에서 있고요. 목자들은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교회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교사로 목자로 섬겨주셔서 교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힘내주셔서 맡겨주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직회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기간별 온레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또 바울선교 총회는 오늘 저녁 예배 후 본당 유치부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12월 한 달 더욱더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시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고요.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시고 행복하고 또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옵시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부어주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 더욱더 복되게 해 주셔서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도 함께 있게 하옵소서. 들은 손길 하나님 복 주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기가 막힌 그때에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결단케 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사셨는지요? 한 주일 동안 많이 추웠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당신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행복해야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네, 감사의 달 11월 달은 지나갔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네, 감사하며 건강하게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며 건강하게 삽시다. 네, 2022년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둔 12월이 되었습니다. 1년의 마지막 달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 또 이런 시간들이 마치 마지막 남은 잎처럼 쓸쓸해 보이지만 12월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마지막 남은 자리든 벼랑 끝이든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4주 전의 기간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끝나고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성탄절 있기 전 셋째 주까지 이 4주간을 거쳐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가꾸고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셋째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대림절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이 어둡고 암담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지요. 사는 것 자체가 고달프고 힘든 일이라고 하겠지만 어느 해들 다 항상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하는 말들이잖아요.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올해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상으로도 본다면 코로나가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전화 드려보면 코로나 걸렸다라고 하는 분들도 자주 이제 보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습니다. 물건을 만들었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일부 물건들이 팔리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그 재고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도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골도 그러하답니다. 이제 올해 감이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풍년이 들다 보니까 풍년이 들면 좋은 것 같은데 감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수확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수확하는 데 드는 그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농부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왜 안 따냐고 물어봤더니 하나 딸 때마다 하나씩 마이너스래요. 감 하나 따면 감 하나 딴 것만큼 손해를 본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확을 해서 팔았을 때 얻게 되는 수익과 그걸 따기 위해서 들이는 그 인건비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지 않고 그냥 새들이 먹도록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면 더 가치가 높아지는데 그런데 이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을 따야 하고 감을 깎아야 되고 말려야 되고 하는데 사람을 구할 수 없기에 그래서 온 가족도 친지들 다 불러 모아도 힘들대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계속해서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더 뒤숭숭하고 더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선교를 해서 일꾼을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 말씀처럼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보자 못 살겠다 해서 바꿨는데도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해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달라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12월의 첫 주일이자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기념하라고 정하신 성찬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성찬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처음 가르쳐 주신 오병이어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세워진 교회들이 그 성찬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라고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루 온종일 수고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쉴 틈을 얻고자 사람들이 없는 빈들로 가셨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 가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지 기대할 것이 없다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다 사람들마다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실 곳을 알고 미리 가서 기다리거나 또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몸짓일 것입니다.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허덕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실이 고달팠지만 나라와 지도자들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신 것이 산상설교인데 마태복음 5장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난한 게 복일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 한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스스로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외롭고 괴롭고 서럽고 억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좀 해결받기 위해서 도움을 얻고자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 힘이 있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때는 여러분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또는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내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남이 와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여유도 없고요. 성에도 안 차고요.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말지. 근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척 보면 알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이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병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자 먹을 양식까지도 주셨어요.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분이다. 딱 이분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고대했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딱 그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붙들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왜 성경은 억지로라고 표현을 쓰는가?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손을 그으시고 피하셨어요. 그 자리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것을 가르치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를 마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를 스톱시키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 풀어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썩어질 양식, 즉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썩어지는 곳에만 관심이 있고 영원한 곳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의 목적은 그저 병 고침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입니다.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기를 원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기 원하며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걷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를까요?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결국은 세상적인 것들만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을 때에 영원히 계속해서 눈 뜨고 있을까요? 아니요, 죽으면 눈을 감게 됩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었을 때에 영원히 계속해서 잘 들려질까요? 아니죠. 나이 들면 귀가 어두워져서 안 들려요, 잘. 분명히 말소리는 들리는데 내 귀 속으로 들려지질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 죽음을 앞에 놓고 두고서는 말문도 막히게 됩니다.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부름 얻었을 때 그 배부름이 영원히 갈까요? 영원히 가지 않지요. 여러분 젊은이도 돌아서면 배부릅니다. 밥 먹었는데 방금 밥 먹었는데 돌아서서 배고프다고 피자 먹고 치킨 시켜 먹고 햄버거 사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그것들이 그저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만을 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저 많은 것들을 세우고 쌓고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불살라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10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 내 욕심이 들어갈 수 있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함이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래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나는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난 이것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그저 이 땅의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고 아프지 않은 것이고 배부른 것이고 그저 이 땅의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거기밖에 머무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받는 거다.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르고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 우리도 함께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핵심인데 근데 이것을 못합니다. 35절 3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왜 안 믿을까요?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내 안에 내 계획이 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오직 그 일에 열심을 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의 중심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육적인 것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복, 그걸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다가만 열심을 내는 우리들과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사이의 이 갭, 이 차이,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저 우리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는, 건강의 문제를 회복시켜주시는 이런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필요한 것들만 채우겠다. 그 필요한 게 뭘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게 되기를 바라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말씀들 그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한 번 가르쳐 줬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입 함구하고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패스, 통과, 그게 아니라 다시 가르쳐 주시는 어느 자리에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마지막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그 식사의 그 자리에서 떡과 그 포도주를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주시면서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또 요한복음 13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14장.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이것을 기념하라. 한 번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전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성찬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쳐 주시는 거예요. 인을 쳐 주신다. 다시 말하면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너 내 거다. 넌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여러분, 이 인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했을 때 통과 못했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 바라는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다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큰 소리 쳤는데 다 실패하잖아요. 실패했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넌 나를 부인할 거지만, 배반할 거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너 잊지 않는다. 난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왔어요. 뭔가 얻으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 혼자서 깨달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고백했다면 따라야지요.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인데 어떻게 거역할 수 있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제자들의 믿음이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만한 믿음이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백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그 삶이 그것을 살아낼 만큼, 순종할 만큼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실패하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준다. 내 몸을, 내 피를 먹어라. 현실에서는 그저 빵을 떼어주시는 것이고 포도주의 잔을 내어주시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뒤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신 것이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을 쳐주신 거예요.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죄 용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식사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가 끝나고 잡히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립니다. 깨끗해서 정결해서 의로워서 인을 쳐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죄 용서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을 쳐주셨고,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그런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런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요. 실패했는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요.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실 때에 베드로가 순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 행하신 그 일들을 제자가 베드로가 그 일을 행하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인 베드로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함께 십자가를 거꾸로 질지라도 순종하는 그 모습.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울 뿐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앞서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준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사람들의 모습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1장의 이야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 예식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 예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심했습니다. 4개 당파가 있어요. 4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자기들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견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찬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거룩하게 대할까요? 나눠지는 것, 쪼개지는 것,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이건 예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누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삶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런 말을 들어요.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끼리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안 들을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말 듣죠.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런 말을 들을까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성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할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죠. 베드로처럼 난 몰라요. 난 싫어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을 때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의 모습은 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너 한 번만 네 입에서 예수의 이름 이야기하면 너 죽일 거야? 그런 위협 앞에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세우고 2대 사역자인 아볼로가 열심히 물을 주어서 나름대로 성장한다고 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래서 성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만리장성과 같은 그런 쌓여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아,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겠습니다. 내가 금메달 따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금메달 따지 못하고 예선 탈락한다 할지라도, 월드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월드컵에 16강에 못 들어가고 예선 탈락 짐 싸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속에 내가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고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한 번 거룩하게 평생 인생 한 번만 지켜라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4월달 고난주간에 그리고 12월달 성탄절을 앞에 두고 2번, 1년에 2번 이 성찬 예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성찬 예식을 가르쳐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한없이 기다려주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지만 세상적인 건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쌓아놔야 되고 많이 저축해놔야 노후가 편안하다. 정말 편안할까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닌 거지요. 아프면 다 소용없어요. 자식 속속이면 다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모아놓아도 구멍 뚫리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 내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고 어느 자리에 섰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닐까요? 그걸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이니까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라고 자꾸 우리 속에서 나를 유혹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입니다.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나는 믿음에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서 2022년 한 달을 마무리하시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그 귀한 은혜들을 놓치지 마시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거룩한 예식을 미리 정해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받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 예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드립니다. 이 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며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기다리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이 모든 예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혹시라도 거리낌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하시는 것이 옳고요. 또 거리낌이 있을지라도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겠다, 새롭게 한번 다짐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흠 입교인 세례 받으신 분들만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다음에 꼭 세례를 받으셔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성찬 기구에 행하지 않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일회용 키트를 가지고 이제 성찬하실 텐데 우리 장로님들이 나눠주시게 되면 받으시면 이 안에 떡과 잔이 있습니다. 캡슐을 잘 여셔서
먼저 떡을 제가 기도한 후에 떡을 먼저 떼시고 그 다음에 이 포도주 잔을 뚜껑을 조심스럽게 잘 여셔서 드시고 다시 뚜껑 닫으시고 이 캡슐 덮으셔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바깥에다가 수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있는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진 우리들을 이 피와 또 이 잔을 이 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과 분잔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례 받으셨는데 성찬 키트를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표시해 주시고요.
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찬송가 305장.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기에 2022년 남은 한 달, 그리고 2023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영광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전해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세상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죽음이 두려워 피하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죽음과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셔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전받게 하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심도 유치원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칸타타 연습은 1시부터 시작할게요. 원래 하시고 식사하시고 지하 찬양대실에서 찬양대원들 칸타타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하 찬양대실에서 1시부터 연습 있습니다.